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솔직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솔직해질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를 숨기고 우리를 치장하고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솔직해지고 진지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솔직해질 때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위선이나 거짓이나 가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남기는 명언 가운데에도 대부분 죽을 때 남기는 글들이 전부 명언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살기를 원하시며 또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묘비명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자신의 선교 사역의 마지막 순간을 통과하면서 순교라고 하는 죽음의 직면에 있었고, 바울의 죽음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디모데는 목회의 경험이 짧았고 디모데는 큰 고난과 환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육체가 이끄는 대로 타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불신앙이 만연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활력을 얻기보다 지루해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한 성격의 소유자 디모데는 낙심했습니다. 그 결과 자주자주 속병을 앓았고 그 결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 설교와 전도를 부끄러워할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4절 더 밑으로 내려오 보면 1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무너져가고 있던, 낙심하고 있던,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디모데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우리는 나의 묘비명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소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모든 오고 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달려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는 경주하는 길입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했지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자의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 달려갈 길이라고 할 때 이 원문의 헬라어 드로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운동 경기로서의 경주를 뜻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기이죠. 그저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경기에서 규칙이 있고 룰대로 따라가는 그 경기에 투입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경기는 무엇입니까? 이기기를 경쟁하는 삶이죠. 여러분은 왜 경기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경기합니다. 여러분, 우선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바울의 삶은 실로 경기하는 삶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치열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제1차 선교여행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며 제4차 서바나 선교여행까지 가기를 소원했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전 삶이 경주였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일까요? 신실한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 faithfulness는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였습니다.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해가 지도록 수업이 끝나고 나면 땅거미가 어둑어둑해지도록 늘 축구를 하며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단거리 경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00m 달리기는 저는 항상 꼴등을 하거나 꼴등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달렸습니다. 100m를 제 생각에는 17초, 18초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잘 못 달렸죠. 그러나 저는 마라톤 같은 지구력이 요구되는 경기는 상당히 자신이 있습니다. 짧은 경기에, 짧은 거리에 스퍼트를 내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일에는 재능이 없지만 길고 긴 길을 인내하고 참고 걸어가는 데에는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인생의 경주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생의 한 순간, 1년, 한 달, 하루, 한 시간, 짧은 시간에 100m를 온 힘을 다해 달리는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42.195km를 꾸준하게 달리는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달리기도 하겠지만 마라톤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달리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신앙자의 삶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종종 그러한 인생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육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경기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경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우는 이 길이 영적인 전투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발걸음을 옮겨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성만을 강조하는 신앙이죠. 그는 자기가 달려가야 될 군병임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싸워야 될 군사임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을 뛰어가야 할 경기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걸어가셨고 예수님도 달려가셨고 사도 바울도 달려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달려가야 할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뛰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그 일이 믿음의 일이라면, 그 일이 사명의 일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수능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27일, 26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3시간, 4시간 자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 그걸로 됐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제 11월 12일 날 수능일 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다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나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목사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간 데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끝까지 달렸다. 그리고 그 길을 마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길입니다. 다시 함께 저와 여러분이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까? 면류관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목적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의 삶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실 면류관을 받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에 사로잡힌 자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약 한 17년 동안 적지 않은 책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약 20권 정도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늘 혼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권 정도가 되는 책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번역에 몰두하고 번역을 끝마쳐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수능을 잘 치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친구의 그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희생해 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 사도 바울의 경주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신자의 경주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나 여러분의 물질의 평안이나 여러분의 재물의 축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인내하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낙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쉬 포기하고 쉬 무너질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전혀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33년 동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으로서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셨고 인내하셨고, 급기야 자기가 창조하신 자들의 배신과 배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약 23, 4, 5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뉴캐슬 엠리라고 하는 도시 밖에 있는 공동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 안에는 웨일즈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안쪽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 안장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82년 동안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묘지를 찾은 적이 있는데요. 이 묘지에 쓰여 있는 묘비명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묘비명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I determined not to know but Christ and Him crucified.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싶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만 알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묘비명에 나라고 하는 영어 단어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 I로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했던 종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이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에 순복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길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경주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창 프로야구의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산과 NC인가요? 두산과 NC가 열심히 코리안 시리즈에 나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푸른피 삼성과 함께 코리안 시리즈의 우승을 위하여 또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경기에서 승리하면 주어질 상을 생각할 때에 그 경기를 힘써 싸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아서 수시와 정시에 정말 좋은 대학에, 훌륭한 대학에 입학을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지 않겠습니까? 군사
승리, 군사가 승리의 확신이 생겨야 싸울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시험을 잘 못 볼 거야, 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만 한다면 그는 결코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승리하는 우승자에게 면류관이 씌어진 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누구에게 예비되었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인생을 역주하며 힘을 내서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경주자로 인식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할 때 우리는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 사건이 그 출발선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실상 의미 있는 인생의 출발은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경주자로 인식하는 자만이 진정한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의 길을 마친 자만이 이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그 경기를 끝내고 마치고 우승한 자만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에 주께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디모데야, 너는 왜 지금 포기하려고 하느냐? 디모데야, 너는 왜 지금 멈추려고 하고 있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힘을 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교회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았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궁핍에 처했습니다. 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배도 불렀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70년, 80년을 살기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유한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졸립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졸기도 하지만, 또 이 말을 하면 번쩍 눈을 뜨기도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나아갈 때 그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이 무엇인지 도무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아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습니까? 그 업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업적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업적들이 과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주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급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가 있음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재림 때까지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급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께로부터 받는 모든 상급을 주님의 발 앞에 두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경주자의 삶으로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며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성경에서 여러분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바로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 그런즉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은즉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경주자의 삶의 궤도에서 이탈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트랙에서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뭐 그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예배하느냐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셔도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합니다. 술로 유혹합니다. 담배로 유혹합니다. 마약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 유혹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극락을 체험할 수 있는 수많은 엑스타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잘 달리다가 지금 잠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깐 방심한 사이 달려갈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일, 그 사명의 장소를 이탈하여 온전히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트랙으로 돌아와 달려갈 경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여러분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300년 동안 자라는 키가 약 100m 이상이나 자라는 나무들, 즉 레드우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137m까지 가장 높이 자란 나무가 13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137m에 서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길어야 1m에서 3m밖에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137m나 되는 높은 키의 그 나무가 1m부터 3m밖에 안 되는 뿌리로 어떻게 지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원에는 수천 수만 그루의 레드우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드우드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들이 다른 나무의 뿌리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우드의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지만 대신에 옆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뿌리들이 다 같이 힘을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든가 옆으로 넓게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하려면 개인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든가, 그것이 힘들다면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함께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왜 나만 받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수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삼손, 다니엘, 호세아, 입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앞을 다녀갔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시며 참 잘했다, 수고했다, 내 평생에 예배당에서 피아노로, 플룻으로, 바이올린으로, 신디로 어렸을 때부터 예배 반주하며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주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미래, 올고든 교회 공동체의 3년, 5년, 10년, 20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올고든 교회를 향하여 주실 칭찬을 생각하십시오. 그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지고지난한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